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오늘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통일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 그렇죠, 히에론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헤롯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은 없었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가 없다. 나오스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 뭐예요? 법궤가 없기 때문에 나오스 성전은 아니고 히에론 성전이다. 성전에 서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디다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디다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17절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 15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를 안다는 것은 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뭡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느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운다. 만다노로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다노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배운다, 배운다, 가르친다. 초보적인 것을 배우는 단계, 카타케오.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단계, 만다노에서 마데테스. 그래서 만다노로 배우려면 아마 우리가 말한다면 아마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을 카테케오를 한다면 만다노는 고등 교육을 넘어서서 이제 뭡니까? 대학원 또 박사과정. 우리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만다노로 배워야 누구한테 배워야 어느 문화에서 배웠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느냐, 예루살렘 어느 라피에게서 배웠느냐, 서기관에게서 배웠느냐, 만다노.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술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시고 깊고 오묘하게 놀라운 세교훈을 말씀하시니까 기이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 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람은 안드로포스의 사람입니다. 스토롱 넘버 444번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아네르의 사람이 개인적인 사람 어떤 잘 아는 사람 친숙한 사람 그래서 친구나 남편이나 또 잘 아는 사람 아네르 또 다른 또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할 때는 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누구 그래서 영어성에 보니까 anyone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했는데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 아우 투 해가지고 그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뜻할 때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 하면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뜻은 딜레마는 확실한 거죠. 누구의 뜻, 의지, 뭐 이런 의미라면 뜻.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 대표적인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가라,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뜻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영어에 이 비슷한 단어가 발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딜레마죠. 딜레마는 뭔가 이게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진 상태, 어려움에 봉착한 그래서 뭐 혼란에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릉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원어 모임을 할 때에 좀 약간 재미있게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딜레마에 붙잡히자 빠지자. 딜레마와 딜레마는 아주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차이 있다는 거죠. 행하려 델로 이 델로에서
음, 딜레마가 왔습니다. 델로는 동사형이고 딜레마는 뭡니까? 명사형이죠. 하나님의 뜻을 델로로 행하려. 그래서 하려 하면 행한다 할 때 여기 보면 포이오입니다. 포이오. 우리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을 것 같다. 행하다. 그래서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나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 그렇죠. 행함을 가르치는 자, 행하지 뭐예요? 행함이 없는 가르침, 예수님 요한복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예,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가르쳤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우대포태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왜 몰랐느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할 때도 행하다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하다는 단어도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한 중요한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행하다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단어가 페리파테오. 그렇죠. 페리파테오. 또 뭡니까? 두 번째 오늘 여기 나오는 포이오, 엘가주마이, 스토이케오, 카토이케오가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또 뭡니까? 엘가주마이 그리고 오히프로 스트레오 반대로 행한다. 또 명사형 엘곤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어느 정도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가 이해됩니다. 로마서는 행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죽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 의에 대해서도 3가지 의가 이렇게 뭐예요? 3가지 의, 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신의 대표적인 3가지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절에 디카이오오의 의 동사형, 디카이오스 형용사형, 그리고 디카이오신의 명사형 의가 한 단어에 3가지 단어가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 의롭다, 다 의롭다 아닙니다. 의미가 원어적으로 깊게 통찰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디카이오는 뭐예요? 획득적 의,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 디카이오스의 의는 우리가 이루는 의, 그리고 디카이오슈인의 의는 완성적인 의. 그 3가지 의미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포이에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하다에서 2번째로 말씀드리는 단어인데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포이오입니다. 성문안바 4160번인데 혹시 헬러 사전에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만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의미는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을 따라 행하다. 즉 뭡니까? 하나의 행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대부분 보면 무엇을 따라 행하다 하나의 행위. 제가 이 단어를 살피면서 뜻을 이렇게 조명받기까지 하나의 행위가 뭐지? 굉장히 고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포이오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후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때가 언제냐? 뭐예요? 지금 초막절 때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뭐예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 12세 이상 된 남자들 다 올라왔다 그랬죠. 1년 3차. 그리고 또 뭐예요? 저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 지역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느냐 잘 모릅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거기 보면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임재하심으로 방언하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사는 곳에 언어로 직접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 다 놀라는 지역인데 바데인, 메데인 뭐 여러 지역 할 때 구브로인 할 때 한 13개인가 15개 지역이 언급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릉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어 모임인데 강릉 당근하는 당근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어려운지 다 나가시고 지금 2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잠깐 모였는데 히브리어로 모였는데 히브리어는 조금 하고 성경에 대해서 특히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어서 뭐 계시록 이야기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시간을 한 서너 시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만나요. 또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해야 되지. 그분들은 이제 바쁘게 생겼습니다만은.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였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 말로 들렸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왜 모이느냐? 초막절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어떤 기록을 보면 6월절 때, 특히 6월절 때 더 많이 모이죠. 3대 절기 다 모이죠. 6월절 때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추정해 보면 한 200만 명 이상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러면 왜 모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1년 3차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1년 3차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모든 장정들이 다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하죠. 그런데 적군들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다 지켜주겠다. 절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1년 3차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교도들도 라마단 절기인가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모인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압사 사고도 있었고 한 번 넘어지면 몇백 명이 서로 밟혀서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돌아가시는 경우를 봤는데,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정말로 열심입니다. 물론 회교도인들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시대 유대교들은 그때는 회교도가 없었으니까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고향을 두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부녀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집에 남겨두고, 물론 좀 불가한 상황이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왔겠죠. 너무 먼 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년 3차 하는 정하신 곳에 출애굽기 상어세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래. 어쩔 수 없죠. 아직 그때까지는 불분명했죠.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에 너희들이 모여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초막절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의심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예수님 유대인 당시 초막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구나. 잘한다. 그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왜 나를 배척하니? 왜 내 말을 안 듣니? 왜 의심하니?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기록된 말씀들을 다 풀어서 해석하고 놀라운 교훈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향하려면 뭐예요? 여기 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내가 당신들한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한다면은 내가 가르치는 교훈, 디다케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느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 다 다르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류가 지금 한 80억 정도 된다 그러죠. 8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지구는 초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와 그 온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보다 정말 완전한 거룩과 영광과 존귀함과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우리와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가 없죠. The same이 아니라 different죠. 영어에 다르다는 단어가 이치, 아들 여러 단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다르다는 것이 이제 different죠. 헬라어도 보면 우리가 사실 다르다는 단어가 알로스로 다르냐, 헤테로스로 다르냐. 주로 헬라어에서 다르다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와 알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성인실하셔서 그 말씀을 참 복음의 말씀, 율법의 모든 것을 정말 완성적으로 그리고 깊고 바르게 풀어서 해석하시고 쉽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그 디다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와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포이에오는 아까 스트롱남만 몇 번이라고 그래서 4160번이다. 무엇을 따라 행한다. 또 하나의 행위.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행위가 뭘까라고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행동이 한 가지 어떤 행함이 하나로 행하고 그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행위 똑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어떤 가령 무엇을 만든다, 가령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배우면 서울에 있는 스승한테 배우면 강릉에서 하면 서울과 강릉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차이 나더라도 똑같은 방법 레시피대로 하면 하나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뭐 100년 가게, 200년 가게가 있는데 저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죠. 일본은 그렇게 작은 이렇게 그 음식점이나 이런 또 어떤 전통을 잇는 그런 분들 작은 가게들이 소호점. 그런데 몇백 년을 내려온다. 그러면 옛날 할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또 어떤 최고의 경지, 최고의 맛이라든가 최고의 기술 그럼 똑같은 약간은 뭐 가미될 수도 약간 더 다른 거 첨가될 수 있지만 뭐 하여튼 그것이 하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실 행한다는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포이에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행하심 같이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하자. 그렇죠? 목회자도 예수님처럼 행하자. 예수님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 뜻을 따라 목양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교회도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제 이 포이오라의 단어를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제 지금도 그 영상이 그 사진 있는데 그 PK에서 적었습니다. 바른 행함, 포예오, 온전한 구원도 동사형 소조와 그렇죠.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소조 구원과 혼의 구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영의 혼의 구원 소테리아. 그래서 이제 바른 행함, 포예오, 온전한 구원 소테리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정말 몇 년을 있어 봤어요. 침묵으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데 지나가는 사람 거기는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시장에 있으니까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 내 아는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옆 밑에 성경사랑교회 전화번호 있었는데 심지어 옛날 혹시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은 제가 좀 하늘색 그렇죠 그랜드 스테레오스를 타고 다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다 이렇게 해주고 뒤를 이렇게 좀 안 보이겠지만 뒤에다가 바른 행함 포예오 또 뭐예요? 아까 온전한 구원 소티리아 해서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강릉중앙시장에서 들고 침묵하며 한 시간 반 정도 서 있었고 또 뭐예요? 차 뒤에도 이렇게 해주고 뭐 전국을 그래도 뭐 서울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다 갔는데 한 번도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거나 길거리 지나가면서 문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포이오가 뭐예요? 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온전한 구원이 소테리아가 뭐예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더러 있었죠. 자, 우리가 행할 때에 자기 뜻대로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거슬려 행하느냐? 그러나 포이에오는 따라 행하는 따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는 뭡니까? 열매를 맺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가 사용된 곳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그런데 그 정혼하고 그렇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이죠.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저 약혼만 했는데 그 신부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잉태된 소식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끊고자 했다. 파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 때가 뭐예요? 행하여 할 때 뭐예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의 사자의 명령,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행하다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아까 따라 행하다 또 뭐예요?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또 뭡니까? 자기 의지 방법, 자기 생각 버리고 어떤 명령 주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포이에오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증거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은 천길 물속과 같아 열길 물속입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천길 물속보다 더 깊다. 그런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선 구약적인 개념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행한 경우가 또 반대로 그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의지와 자기 뜻대로 행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누구 이야기냐? 창세기 6장 하면은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누구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당시에 땅이 폐기하고 혈육인 자의 행위가 강포했다. 내가 땅을 멸하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노아는 의여 당세 완전한 자라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사실 보면 이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첫째, 그렇죠. 수천 년 전에, 기원전 4,000년 이상이죠. 이전에 어떻게 그렇게 방주를, 지금처럼 무슨 장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냐? 그렇죠. 길이 300규빗, 폭 50규빗, 고 30규빗, 길이만 해도 135m 정도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잣나무를 가지고, 그래 잣나무다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방주 물이 안 새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접착제 그도 없는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 그 나무들을 다 베고 그렇게 정교하게 깎았을까, 제작했을까? 신비입니다. 신비. 서로 그래서 방주를 몇 년 지었다, 보통 120년 지었다, 그 말씀하신 기준부터 120년 후니까 120년 지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그 방주에 만 톤이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만 톤이 넘는다 그러죠. 그 사이즈대로 지으면. 그러면 그 많은 그 무게 중량인데 그 40일 동안, 그리고 물이 땅 위에 150일 넘치는 동안 물이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암벽이 발생했던 거예요. 엄청난 파고가 일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인류학자들 또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그때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원래는 하나 있는데 분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때 많은 뭡니까 화석들 참 동물들이 이렇게 수장되고 땅 속으로 묻혀서 이렇게 오늘날 그 화석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엄청난 해일, 엄청난 압력. 아니 비가 40일 동안 오고 가장 산들이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보다 15규빗이 9m 더 오를 정도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겠으면 물이 잔잔한 호수 안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냈다는 거죠. 방주가. 그 방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완전하고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명하신 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그 방주 짓는 식양을 설명하죠. 하나님께 성경 말씀. 그래서 준행한다 할 때 이 단어가 뭐냐? 아싸. 우리 아싸 좋아하죠? 아싸 호랑나비 뭐 아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안 쓰는데 기분 좋을 때 아싸 하는데 이 아싸가 구약 성경에서 누구의 뜻대로 행한다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싸입니다. 한번 계신 곳에서 속으로 한번 아싸 한번 해보십시오. 아싸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사전이 있으면 히브리어 사전이 있으시면 이 아싸는 6213번입니다. 6213번. 아싸는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였다. 아싸.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 뜻대로 행한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와 같이 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했고 구원의 예표가 되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뭐예요?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배를 배는 건조한다 그러더라고요. 제작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용접을 하고 떼우고 또 볼트를 조이고 특별하게 해도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무동력선이에요. 이 방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짜바에 명령할 때 짜바 그대로 아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견고하다는 것이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설프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싸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거부감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싸 하시면서 행하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이런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 견고한 역사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 그렇죠 안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5절 40장 25절 29절 또 많이 있습니다. 49장 39장에 돼 있고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렇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뭡니까 이렇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뭡니까 언약식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이제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뭡니까 식양에 대해서 그 덮는 휘장 휘막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또 성부 지성 뭡니까 법궤로부터
또 뭐요, 정금등대, 또 분향단, 향로 만드는 법 쭉 말씀. 번제단 또 뭡니까? 떡상 어떻게 만들고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부살리압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쭉.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35장부터인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36장부터 이렇게 39장, 40장 쭉 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39장 모든 만드는 과정을 39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옛날 경기도 안성 수양관에 보면 거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2번 갔다 왔습니다. 2번 갔다 왔는데요. 명하신 대로 짜봐 하였더라 할 때는 여기는 뭡니까? 아세르 뭐뭐 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된 사람들, 자원과 예물 가져온 사람들과 부살리압입니까? 오홀리압 두 사람을 이렇게 부살리압 그 2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다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했을 때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20절, 25절, 29절, 32절, 여기는 지금 30 쭉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25절, 또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을 보니까 정월 초 1일 종교력으로 1월 1일에 이렇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후에 성막을 세웠을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뭐 성막이 우리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아주 뭐 몇백 미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특히 지성소에 있는 그 뭡니까? 법궤, 그리고 금을 입히고 그렇죠. 만나 금항아리, 그리고 금향로, 또 정금으로 만든 뭡니까? 등대, 이 정도 금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뭐 은도 있고 노도 있고 그렇죠. 또 법궤 두꺼운 그걸 속죄소,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죠. 그래서 성막을 따지면 뭐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는 증거로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 구름이 쭉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헤롯 성전,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뭐예요? 외적인 영웅이다, 뭐 외적인 영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만 영웅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참 도적의 굴절이 되었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를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 안에서 돈 바꾸고 환전상들 비둘기 팔고 양떼 팔고, 그렇죠.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내쫓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런 경우를 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뜻대로 행한 경우, 우리가 아브라함, 그렇죠, 갈대 우르에 있던 부름받아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간 과정을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 했지만 그러나 아가 왕을 사로잡고 자기 명예심, 살찐 짐승을 살려두며 탐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까? 여기 적어놨는데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고 사울을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이제 왕위를 정말 더 나은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은 한 사람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뭐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교훈이 또 요즘 시대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했는데 보면은 원전에 보면 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꽤 있는지 이런 단어입니다. 왔는지 즉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에임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유대인들이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가르치신 교훈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 가르치는 디다케 교훈이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아까도 방금 전에 많은 가르침이 있어, 많은 교훈이 있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다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보면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에 없는 외경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또 바나바 복음서도 있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다 그러고 또 외경에는 또 솔로몬의 지혜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공동 번역서가 있었는데 한 번도 펼쳐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책 사놓고 안 보고 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만 요즘은 우스갯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뭐냐?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 생각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2단이니 3단이니 요즘은 서로 2단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보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미혹에 빠져요. 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앞 18절에 뒤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 영광.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누가 참이냐?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말이 참되다. 참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래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오.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7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에스겔서 3장 10절에도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면 내가 네게 이른 말 내 말을 가지고 가라. 좀 많이죠.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참 선지자는 18절 또 22절 쭉 22절 보면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다.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이거예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모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여호와의 회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간부질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또 전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반장을 몇 번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교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출석부 가지러 간다든가 반장에 가고는 선생님들끼리 교장 선생님이 주도하여 회의를 하시죠. 교무 회의를 하시죠. 그리고 전달 사항을 이렇게 와서 또 거기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 여호와의 회의할 때에 소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소드는 어떤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 그런데 이 소드는 그냥 모임이 아니죠. 어떤 숙의를 위한 모임입니다. 긴밀한 내부적인 회의, 내부적인 긴밀한 어떤 의논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이 단어 저 굉장히 이거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소드의 용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소드. 이 소드.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 할 때 이 소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잠언서 어디 있는데요. 잠언서 갑자기 좀 한번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못 찾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제가 예배 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여튼 소드.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다 할 때 소드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직분이 바로 참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니까 몽사 꿈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소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선제의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포하고 그것을 바르게 행하면 예레미야 23장 22절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결과가 나타나는 바른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23장 27절 내 이름을 잊게 한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는 그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죄악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뭡니까? 죄로 인한 또 뭡니까? 회개를 말씀하시며 돌이킴을 말씀하시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뭡니까? 어떤 심판을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없고 죄에 대한 뭡니까? 책망이 없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없는 메시지는 그것은 뭡니까? 몽사 이야기고 꿈꾼 이야기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사야 28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서 그들을 걸리며 넘어지며 자빠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뭡니까? 참 선지와 거짓 선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 참 선지자를 밀이라고 해요. 알갱이다, 알맹이다. 거짓 선지자는 겨다 이렇게 말씀한 쭉정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찾아서 다시 영상에 이렇게 표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느냐, 사람의 뜻을 행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예수님,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불행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강단, 그리고 수만 명 사람 앞에서 외칩니다. 아주 시스템도 멋지고 조명도 멋지고 장비도 뭐 마이크 음향 시스템도 뭐 억 단위는 기본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지지지지 소리나는 그런 음향 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냐 아니면 스스로 말하느냐, 강단에 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견을 또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고 또 나눌 수도 있고 자기 견해도 다른 방면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선지자적인 사명,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 안겔로스, 신약성경 안겔로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에인젤스, 안겔로스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사자 할 때에 안겔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자라 안겔로스라 표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들을 주의 사자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언자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자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세상의 소리, 철학의 소리, 도덕의 소리를 대언하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 좀